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이 이제 우리 주사랑 교회만의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원래 이제 11월 달에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늘 10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감사라는 말씀이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시고 계시죠. 사실 그 감사라고 하는 건 찾아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제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일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터져 나오는 감사야.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예, 근데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삶의 여유도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도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 교회 학교에서 들어봤을 가능성이 참 높은,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그 예화를 꽤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노부부가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서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 참 부자신데 그래도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이 동네에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매일 빵을 손수 구워서 이제 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몰려오면 한 가지 조건을 주죠. 하나씩만 가져가거라.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우성이죠. 왜냐하면 한 개만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큰 거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밀치면서 이제 큰 거를 먼저 집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녀 하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져갈 때 뒤에 좀 서 있다가 이제 다 아이들이 선택한 다음에 다가가서 이제 남아있는 것 가운데 어떤 때는 한 개 남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고는 그리고는 꼭 그 노부부에게 아주 허리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단정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같은 이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근데 한번 어느 날 역시 이 소녀가 이제 그 선택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만 좀 남았는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노부부 중에서 할머니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손에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제 그 빵을 먹으려고 딱 이렇게 빵을 나누었더니 그 속에 금화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착한 소녀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이런 이제 내용과 함께 금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 부장님
감사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 어린이인지 뭐 조금만 어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화가 안 생기나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나환자 10명,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국 경계 지역을 이렇게 지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있는데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나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시 큰 소리로 대답하셨겠지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이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절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불치병인데 가끔은 정말 기적과 같이 이렇게 낫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자신의 몸에 어느 날 나병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들 몸이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었나 봐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렇게 나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제사장 있는 곳을 향해서 이들이 길을 갑니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았겠죠. 그 험했던 그런 나병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감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였던 이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 이쪽에 보게 되면 17절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좀 묘합니다.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거든요. 사실 그 9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자신들이 문둥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고 나서 정결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하고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인데 문둥병이 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지금 감사하기 위하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를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구약의 그 방법으로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중보자여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러 온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여기서 이 문둥병에서부터 나음을 받은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이 사람에게 선언된 너무나 복된 그런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러 온 이 사람이 이렇게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 그 9사람도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요. 자신의 몸에 아직까지도 문둥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을 것을 기대했던 믿음이지만,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중보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실 감사가 없다면 그가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파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반복되는 잘못, 그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삶의 비참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데 감사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데 감사가 없겠어요? 만약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는 감사가 따라와요.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저 감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감사를 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그것이 곧 신앙 고백인 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셈이지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크게 하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의외의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34절 중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을 지금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에요. 다니엘 정도 되는 사람이 한 그런 고백이 아니고 이방의 왕이었. 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그게 발음도 어렵구나 이러는 분들 성경 좀 읽으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나와요. 간증. 이게 간증 중에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나중에 성경을 쓸 때 기록한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루는 이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막 쑥 이렇게 자라더니 땅 한 중앙에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땅에까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너무나 멋진 아주 예쁜 그런 이파리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그 풍성한 열매 때문에 거기 오는 짐승들, 만민들이 다 먹을 만큼 그렇게 풍성했고 그 그늘 속에 뭐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서 깃들어서 사는데 너무나 멋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거룩한 이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라라. 이 나무의 가지를 다 쳐내라. 그리고 이파리를 다 흩어버리고 열매들도 다 흩어라. 그래서 어떤 짐승도 더 이상 이 나무 그늘 아래 있지 못하게 하고 어떤 새들도
이 나무에 깃들지 못하게 하라. 이제 그루터기만 남겨서, 그 밑둥만 남겨서, 그래서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제 목만 간신히 얻게 하라. 목숨만 붙어 있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 꿈속에서 이 꿈을 꾸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신뢰하고 있던 다니엘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까지 하면서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내용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본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가 잘려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왕이요, 이제 왕께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씻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해줬어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다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조심했겠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 이상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간이 커져요. 그래서 12달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이 꿈도 5, 6월 개꿈이었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2달쯤 지난 때에 잔뜩 교만해져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 그 왕궁의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서 성루처럼 생긴 그런 데 딱 올라가서 바벨론 전역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대하고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 아니냐. 하하하 했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이제 네가 7회를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회를 지난 다음에야 네가 사람들 사이에 돌아오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난 순간 그가 이상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짐승과 동일시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인데 말입니다.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소처럼 막 풀 뜯어먹고 그리고는 이 들 독수리처럼 막 계속 자기 모양새가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별궁에다가 그를 내보내놨습니다. 7년 정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을 지나고 나서 그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과 다니엘이 했던 그 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도 다 생각이 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큰 감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쩌면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니엘서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귀빈들 1000명들 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왕비들 여럿이었나 봐요. 왕비들 후궁들을 여러 명 다 나오게 해서 잔치를 하는데 술을 먹는데 어디에다가 술을 먹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하나님의 기명들, 그 금그릇들 그런 것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지금 축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신상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 왕이 앉아있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벽 쪽에 손이 어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손이 나타나더니만 그 벽에다가 막 무슨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왕이 눈을 흔들고 봐도 여전히 그 모습이 나타나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에는 이 벨사살 무릎이 서로 다다다닥 부딪혔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졸지에 파티가 끝장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티는 지금 끝나는데도 거기 계속해서 글씨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 술사들, 학자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비 중에 하나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이신 느부갓네살 왕께서 아주 중용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면 아마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더니만 벨사살 왕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와서 전날에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벨사살 왕은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간증하는 것을 아들이 못 들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에게 얘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있단다, 하늘의 왕을 섬겨라 하면서 권해주지 않았겠어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리예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았는데 무게가 되지를 않아서 왕의 깜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대와 파사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정말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갑자기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왕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당신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길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한낱 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개혁주의죠, 깔뱅주의입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엄청난 어려움 중에 농사 지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65일간의 항해 끝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간신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추위와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21년 11월에 그들이 수확한 것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불평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우리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우리들이 왜 굶어 죽어야 합니까? 왜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나중에는 미국이 이것을 전적으로 국가의 일종의 명절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요즘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도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은 명절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감사는 이례적인 감사일 뿐 스스로 축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가 농작물을 잘 개량해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몇 마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응답은 다 감사인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까요? 이 예배의 그 내용은 감사인 것입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신앙 고백적인 의미,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농사해서 내 힘으로 얻어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옷을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나는 터럭 하나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동전 한 입이라도 나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데만 초점 맞추어져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현실적인 삶에는 별로 상관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었다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나중에 천국 갑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대가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 현실적인 삶을, 내가 이 땅의 삶을, 내 경제적인 필요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참 자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과연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필요한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여기서 갑자기 왜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눈 이야기를 하실까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들도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영적 장님이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잘 만나서 얻었습니다. 내가 이 술수에 능해서 내 전략이 맞아서 그래서 된 것입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늘 경계하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재물 자체를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빠져버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 장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꽃만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는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고, 염려하다가 보니까 불의를 붙잡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굴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크리스찬이 아파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땅의 필요를 채우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먹을 것을 얻어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 우리가 일을 하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룰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룰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각 장막 안에 그 가족의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어 가라. 나가서 네 사람이면 네 오멜을 거두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거두는지 많게 거두는지 간에 그것은 남는 것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오멜씩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기지 말아라. 만일 덜 먹었으면 땅에다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만나가 안 되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벌레가 생겼다라고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해서 저축하면 안 된다, 그 소리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피로를 채우는 방법으로 생각지 않고 다른 수단을 자꾸 거기에다 덧붙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레만 생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 날이 되어오는데 안식일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역시 룰을 주십니다.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거두었는데 그리고 먹고 반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내일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지 말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전날 2오멜씩을 거둬라. 그래서 그대로 해서 먹고 반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되었는데 하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지지고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룰 앞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안식일 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바가지 들고 만나 죽겠다고 나간 거예요. 장막 근처에는 없으니까 저 모퉁이 뒤에는 있겠지 하고 모퉁이 뒤까지 가보는 겁니다. 저 깊은 계곡에는 있겠지 하고 깊은 계곡까지도 가봅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해주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할 때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법이 그런 것이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개를 가지고 10개를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더 풍성하겠습니까? 10 중에서 9만 쓰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왜 10의 1조를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서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안겨질지,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건 믿고 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 거래하지 마라. 그건 거래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아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오히려 손해보겠네 하면서 접어버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4왕과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이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 쪽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만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놀랍게도 그 5나라 왕의 연합군을 쳐 부숴버리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지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10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환영하는데 소돔 왕이 버선발로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사람들만 우리에게 돌려보내시고 이제 그동안 모두 빼앗겼던 거 다 당신이 찾아왔으니까 다른 모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돔 왕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서 부자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터럭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당신의 것을 갖지 않겠다. 다만 내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합류하겠다고 했던 당신들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고 내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먹었던 것만 제하고 다 당신에게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약간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불의와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의 양심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뒷전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덜 벌어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돼야 멋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자 되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준 그 소득이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부족할 만큼 적다고 할지라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것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누어서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려고 힘쓰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고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받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큰 믿음 갖고 사십시다. 작은 믿음으로 갈팡질팡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멋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가 묻어 있고
때로는 우리의 비겁함이 있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만 보응치 아니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살기를, 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작은 비겁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모든 비참에서부터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려 올려드리오니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죄된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가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만 받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